6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친 그 일들 때문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그 일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똑같은 그런 일들이 제기되었을 때에 어제는 베드로가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고넬료 사건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베드로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이 이번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유다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것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써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실라와 누구죠? 실라와 또 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유다와 실라를 내려보내서 다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동하지 말고 또 그것이 전체 의견이 아닌 것들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쪽에 더는 이런 이야기들, 다른 견해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에 관해서 상대방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또 자신의 얘기를 담대히 얘기하지만 자신의 얘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고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움들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견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이야기를 듣고 잘 의논하고 하는 일들에 참 미숙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면 꼭 전체 가운데 다른 의견들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들이 혼동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전체 교회가 모여서 의논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그 일들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서 다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우리 지금 형편의 교회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돌이켜볼 때는 참 아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일들에 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의 얘기를 마음을 열고 듣는 일들에 참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 흐르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또 어제 얘기했던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증인인 것,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하게 증인으로 얘기할 때에 조심한 건 증인은 자기가 확신하고 경험하고 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얘기를 증언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 혹은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기회를 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돌아볼 시간들을 갖는 일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이 일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존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강할수록 내 경험이 진하면 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 내 식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에 겸손히 그것을 받고 또 겸손히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태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태도는 증인으로 살 때 내 것을, 내 확신을 설득하거나 강조하려고 결과를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그 확신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 또 많은 사람들, 다양하고 나랑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풍성하게 해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내가 분명하고 확신이 있고 또렷한 그런 일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일들에 소홀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 그런 결론에 맞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취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 것을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들을 겸손히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비추어 보고 좀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소통들이, 이런 나눔들이, 이런 존중들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